개그맨 김현철 씨가 최근에 이 클래식 G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개그맨이 클래식 G를 하다니,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앞에 두고 김현철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봐도 30년 동안 클래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G를 까막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악보를 전체를 다 외워갖고 그렇게 저는 G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어느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을 다니엘서 8장 14절만 평생 연구하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은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 특별히 조사 심판과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또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목사님만이 아니라 또 김현철 씨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희도 한 번쯤은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해본다고 하면 그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 2번 안수한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 안과 의사가 이건 너무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종종 그 안과에서 이 개안 수술할 때 이 눈을 뜬 환자들의 첫 번째가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대부분 무슨 사람 같은 물체가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전공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전공을 살려서 하나님 말씀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평생을 다니엘서 8장 14절을 연구할 때 다니엘서 8장 14절을 연구하려면 다니엘서 전체를 또 연구를 해야 되고요. 다니엘서의 짝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야 되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겠다는 그 말씀을 연구하려면 구약의 성소 제도를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원론에 관한 기별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11번째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조사 심판을 연구하신 분들의 그 글을 읽고 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는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제가 최근에 이제 성소에 관한 기별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기별들을 보면서 이런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 예수님 교회의 신학은 기별은 움직이는 신학이다. 움직이는 기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의 기별을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의 뜰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소로 옮겨지죠. 이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 성소에서 또 어디로 옮겨져요? 지성소로. 성경에 있는 사건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기별이 있게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 성소에서 어디로 또 옮겨져요? 하늘 성소로. 이거 사실 굉장히 놀라운 발견 같은데 젊은 신학도가 이거를 논문 주제로 삼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신학은 기별은 정체된 신학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에서는 지상의 성소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는 거의 갖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별은 역동적이라 움직입니다. 우리 구약의 절기에도 보면 6월절 정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3일 뒤에 있는 절기가 요제절, 이거 부활을 이제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10일이 지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죠. 이 기별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봄절기고요.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1830년대에 시작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한 기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간이 1844년 이후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대속죄일 기간의 시작이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재밌는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10월 22일 안식일이 10월 22일에 안식일에 걸리는 안식일에 딱 맞춰지는 게 7년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올해 2016년이에요. 2016년 10월 22일이 안식일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는 그때마다 1844년 10월 22일 재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꼭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지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막절을 이 땅에서 지킵니까? 하늘에서 지킵니까? 하늘에서 지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의 기별은 움직이는 기별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기별이 아니고요. 역동적인 기별이에요. 성경의 창조로부터 노아 홍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별은 무슨 기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별이에요. 재림이라는 시간은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적인 생활에서 보면 늘 그 생활에 맞춰서 움직이는 기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조사 심판에 관한 이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당연하게 첫 번째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첫 번째.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에 심판이 있어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이 심판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아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사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심판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잖아요. 계속 성경의 기별이.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조사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조사 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이실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조사 심판의 대상이 아니면 조사 심판의 참여자가 천사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늘 거민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면, 이 조사 심판이 대상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넓어지는 느낌을 좀 갖지 않습니까? 조사 심판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시고 그 범위 안에 천사들이 있고 하늘 거민이 있고 누구도 있고요, 사단이 있고. 사실 이게 맞는 이제 조사 심판이에요. 정말 조사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가 포함된 심판이 조사 심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이요. 자, 제가 이제 사실 이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은 정말 이렇게 범위도 넓고 깊고, 그래서 단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우주다,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천사들과 하늘 거민들과 마귀가 포함되었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을 열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먼저 이렇게 이해를 좀, 구절을 읽기 전에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반복해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제 자신의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교우님들도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장의 9절부터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죠. 한 신상을 봤습니다. 이 신상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살았던 바벨론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가 꿈에서 본 신상의 머리는 무슨 머리요? 금머리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 아주 대단한 예언이고요. 이 다니엘서 2장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고백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머리 다음에 가슴이 소개되는데 은으로 되어 있죠.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이렇게 척척척 나오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죠. 놋.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지금도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이 정갱이하고 발을 보니까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이죠. 바벨론 망하고 메데페르시아 일어났다가 메데페르시아 망하고 헬라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시켰죠. 로마가 망한 다음에 열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소개하시면서 열 발가락. 그런데 성경은 소개하기를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지만 섞이지 않았다 그랬고, 나중에 뜨인 돌 하나가 이렇게 떠서 그 열 발가락을 쳐서 다 무너뜨리죠. 이 뜨인 돌은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한 세계사에 대한 정치사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그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7장에 반복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짐승으로 등장을 하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사자. 그 다음에 사자 다음에
이제 곰, 미대필에서 상징을 하고, 곰 다음에 바다에서 또 올라오는 머리가 내달린 표범, 헬라죠. 그 표범이 또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제국이 올라서는데 다니엘서 2장에 쇠로 묘사된 무서운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머리가 뿔이 10개죠. 10나라. 근데 10뿔 말고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새 뿔을 뽑히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작은 뿔이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가톨릭 교회. 이 가톨릭 교회가 서기 538년에 지상의 권력을 잡고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서 어디까지 이제 그 세력이 계속 이어지냐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한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13장 11절에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언을, 자, 제 예언의 설명이 좀 길었어요. 7장에 이제 8절까지 하신 거예요. 그 8절에 작은 뿔이 소개가 돼요. 그 작은 뿔이 일어나서 이제 나머지 새 뿔을 뿌리 뽑는 사건을 보여주니까, 이때는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오는 그 사건이거든. 그것이 보여주시면서 9절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9절이요. 보세요. 이제 8절까지는 작은 뿔 가톨릭 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자, 이제 왕의 자리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 우리 옛날 그 사극에 보면 왕이 말을 하면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망극하나이다 그러죠. 지극히 이제 높은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 물론 이제 우리 한글의 구어적인 표현인데, 고어적 표현인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아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셨는데, 그 왕자에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 나와요. 누구죠? 천사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 천사를 표현할 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천천만만 천사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마지막 끝에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그 책들이 표노였더라. 뭐가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심판이 벌어지는데 뭐가 앞에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때를 소개하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지나고 작은 뿔의 세력이 일어날 그때,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 벌어지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서 지금 이 자리가 벌어지냐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조사 심판을 하늘에서 이렇게 벌리실까? 그런데 뭐가 놓여져 있다 그랬어요? 책이 놓여져 있다 그랬어요. 지금 심판정에 책이 놓여져 있으면 그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이 심판정에 지금 재판정이 뭐를 보고 심판을 하냐면, 이거 들은 소문 가지고 풍문으로 재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을, 심리를 하려면 뭐를 가지고 하게 되냐면 책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를 때 뭘 가지고 불러야 돼요?
추석부에는 이름 가지고 불러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책은 세 종류예요. 성경절을 좀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으로 한 책이 소개가 돼요. 책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념책, 죄책,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책이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책은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기념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행실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죄책은요, 이 죄책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주부들이 지금 쓰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가계부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이시 그런데 다 쓰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할 때 그 계정을 기록한 그 회계책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그게 써야 장사가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재판을 벌리셨는데 법정을 여셨는데 지금 법정이 열렸어요. 여기 제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누구도 등장을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그 재판정으로 또 인도받아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입장을 시키셨고 마귀가 있는가? 천사는 대쟁티에도 소개를 하셨는데 천사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우리들의 수호 천사로 참석을 했고 우리 개인의 그 다음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그 재판이 공의로운지 안 공의로운지를 살피는 한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럼 마귀는 왜 여기에다가 참석을 시켰을까? 성경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존재예요. 스가랴 3장에도 보면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 고발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뭐를 벗겨라? 그 더럽고 추한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위에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을 베풀 때 모든 하늘의 존재가 그 모습 속에 함께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시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죄 문제 우리가 지금 우리 조사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죄를 다루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우리 행한 일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죄가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잘못입니까? 이 죄가 우리 문제예요? 아니면 하늘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 아니에요. 죄는 왜냐하면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제가 얻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왜 하늘 법정에 천사들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우주 고민들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냐면 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루스벨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래서 루스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이제 미혹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그 사건이 하늘의 그 장면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죠. 루스벨은 하늘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무슨 연고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지구를 창조할 때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제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도 법이 있었어요. 루스벨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전한 존재, 완전한 대상에 살고 있는 하늘 우주 거민들 또는 천사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고 제기하다가 결국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을 해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에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늘 우주 거민들을 돌아다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을 적에 사단이 욥을 이제 시험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주 별마다 주인이 있어요. 그 책임자가. 이 지구의 책임자는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어요. 제일 먼저 창조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지구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뺏겼냐면 마귀에게 뺏겨서 마귀가 지구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대표적으로 항상 누가 이제 오게 되냐면 마귀가 와요. 그래서 마귀는 우주에 해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고소해요. 하나님 이제 왜 욥이 저렇게 의롭고 순전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늘 끊임없이 이제 고소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래 일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벌어졌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루스벨이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별저별 다니면서 유혹을 했지만 유혹이 안 당했거든요. 결국은 하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어디로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지구로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도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죠. 그 우주 거민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루스벨이 천사들의 우두머리 루스벨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러다가 하늘 천사 3분의 1 끌고 내려갔을까?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혹을 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어떤 경우에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저럴까? 그죠? 우리 저 대통령께서 왜 저럴까? 좀 있잖아요. 우주 거민들도 생각하는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로버트가 아니거든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선악의 싸움이 이 지구로 벌어지면서 그 장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사람만을 위한 것인지 아세요? 우리만을 위한 것인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을게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우리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이 우주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칠 안식교 예수님께 기별은 움직이는 기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별은요,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 성소의 사건이 하늘 성소까지 옮겨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우주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가 되시는가? 로마서 3장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에 따라 쭉 이렇게 하나 1, 2, 3, 4 이렇게 설명한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이쪽에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저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이 짝이 그러한가 해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죠.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4절에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제 여기서부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여기 마지막 절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도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셔야 되고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의롭다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이 조사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지금 왜 루스벨이 저렇게 타락해서 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왜 의로우신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판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 조사 심판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판받고 있어 하는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굉장히 우주적인 문제예요. 그 끊임없이 마귀는 이제 고소해요.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고소할 때 여기에 변호자로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뭐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 김진희를 심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박대원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단은 고소하고, 왜냐하면 사단도 책이 있잖아요.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책 한번 봅시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입니까? 이 교회 증언에 보면 루스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고서 그가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그 팔에는 무슨 자국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내가 저 박대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느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변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적인 이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의롭다는 사실을 그분이 증명을 보이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이시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보이신다 그러셨어요. 자 봐라. 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저가 살지 않았느냐. 너는 루스벨 너는 완전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지만 이 죄의 원인은 누가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죄를 이기고 내 앞에 나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무슨 처분을 내린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그게 조사심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옹호하심이에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 때 두 염소가 선택이 되죠. 두 염소가. 요거까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세상 역사를 막 소개할 때 짐승이 등장을 해요. 사자, 곰, 표범. 근데 8장에 다시 세상 역사를 등장을 할 때 부정한 짐승은 등장하지 않고요. 대속죄일에 제물로 쓰이는 두 염소만 등장을 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8장 이야기도 대속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밀겠다는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두 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한 염소의 제비를 뽑죠. 제비 뽑아서 한 염소에게는 뿔에다가 이렇게 그 천을 감아갖고 붉은 천을 감아서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건 중부의 염소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염소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는 그날 저녁에 제사장 하나가 아사셀을 위하여, 이건 사단으로 표상된 그 염소를 끌고서 저 낭떠러지로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에 대한 마지막이에요? 마귀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은요, 모든 하늘의 존재와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다 벌어지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 조사 심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뭔가, 마지막 이제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 말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마지막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지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심판에 대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다시 보세요. 마지막 끝에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지구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피는 8가지 이파리가 달린 코스모스요. 코스모스의 뜻말이 뭐예요? 우주의 우주.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는 우주, 곧 천사와,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람이 누구예요? 우주 거민이에요. 우주 거민에게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우주로 말하면 연극장에 지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심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의 옹호, 변호,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이제 거기에 천착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은혜의 기별이 저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기별은 움직이는 기별이거든요. 어느 곳에 내가 죄의 상태에서 정체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렇지만 구원의 기별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이제 역사를 위해서 계속 옮기시잖아요. 성소의 뜰에서 그 번제단에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 땅의 성소에서 구원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더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디 성소로 옮기시냐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인도하심이 이 기별을 통해서 더 분명히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안식일에 삼내 그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말씀드렸죠. 그 제가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갖고 자료를 보니까 그 일을 이제 애를 쓰는 변호사가 누구냐면 무슨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막 뭐 돈 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재심 사건만 맡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파산이 됐다네요, 변호사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도와줘야 되겠냐 그래갖고 또 이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막 도와갖고 지금 3억 5천만 원인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 땅에 예수님 표상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다 둘 수가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둘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이 땅에 사랑의 어머니로 이제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벌어진 일들을 그분께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와 같은 일을 변호하고 중보하고 옹호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를 더 복되게 하고 또 살피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62장입니다.